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히 잘 계시고 있죠? 예, 이 사태가 언제가 좀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국가의 시책에 또 부응해야 되고 따라야 되니까 가정 예배로 드리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김은곤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김은곤 장로님 나오시고 주명훈 집사님 두 분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순서치하고 설교문도 영상 이외에 설교문도 따로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이 시편 낭독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낭독 31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혼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찬송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야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주명훈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교회 가족들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주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삶을 그리워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무질서한 욕구들의 부질없음을 느끼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피부까지 전해옴을 느낍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 두려움과 기대함으로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것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부디 선의의 희생자들이 최소한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주몽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계시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고 지혜로운 군사들로 무장시키셔서 흩어진 예배자로의 삶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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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너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약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중에는 말 잘하는 것 자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요.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다른 기성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빼어나게 잘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광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가 중요하냐면은 웅변가가 중요해요. 말을 어떻게 부성지게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예화도 잘 들고 사람들 웃기고 사람도 울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굉장한 웅변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성경 나오죠? 아볼로란. 그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겠죠? 왜냐하면 변진가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특별히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면 수사적 능력.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표현해서 아주 말을 잘 표현해서 사람들을 막 승복시키게 만드는 수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사. 이 능력이 있어요. 이 수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다수를 찾았던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철학과 수사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열광하겠죠? 그의 강의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합니다. 아볼로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는 아볼로를 따른다. 똑같은 겁니다. 아볼로를 따라 우리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볼로가 말을 잘하는 것에 비해서 바울은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성경대로 하면. 본인이 직접 고백을 했죠? 나는 말에는 어떻게다? 졸하다. 난 말에는 졸하다. 그러나 내 글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좀 사도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바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에는 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에는 졸하지 않죠. 그들은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세월이 흐르고 지금 아볼로의 영향력과 바울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바울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볼로의 영향력과 바울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겠죠? 아볼로는 빼어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잘된 연설이 아니고 잘된 설교 한 편이 아니고 뭡니까? 강한 글 아닙니까? 영향력은 비교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는 부흥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것도 변화가 됐더라고요. 부흥에 뭐 잘 안 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는 부흥 강사들을 초대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으로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근데 부흥 강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그 말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2시간 막 3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을 잘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요, 무엇이 설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까? 예화. 그렇죠? 예화. 예화는 이야기니까. 자기 주변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듣기가 벌써 쉽잖아요. 쉽고 그냥 목구멍으로 잘 들어가죠. 그런 이야기들은요. 그런 것들. 지나친 예화 중심. 신변, 주변 잡사 중심의 설교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너무나 잘 청중들의 목으로 잘 넘어갑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것에 탐닉하면요, 그런 설교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다른 설교를 들으면 다 무시합니다. 예. 근데 그 설교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설교도 무시합니다. 목구멍으로 잘 들어가는 설교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는 아닙니다. 만약 그 설교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빠져있고 십자가가 빠져있고 흥미있는 예화들만 나열되어 있는 설교라면은 그런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영향력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의 설교는 무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조차 무시합니다. 다 무시해. 사람에게 우리 얽매일 필요 없어. 사람 다 무시해야 돼. 직접 성령님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아볼로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인 아볼로나 베드로나 또는 바울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보면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욱 극단적 열광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바울에게 속했냐? 너는 아볼로냐? 너는 베드로에게 속했냐?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중간 길을 가야 돼.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균형을 뭐라 그러냐? 그게 도예요,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할 때 그 도입니다. 도. 길도가 균형이에요. 지나치게 사람을 교주를 섬기듯이 교주를 따르듯이 사람에게 탐닉하고 치우치는 것도 병적이에요. 근데 또 저쪽 편으로 치우치면은 사람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병적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속사정이 이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 안 되죠.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데요.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에게 속한다 이러면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마음은 뭐냐면은 분열된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분쟁, 오늘 성경의 용어를 말한다면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여러분 양쪽이 헤어져가고 서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소송하고 그것만 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은 없지만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난 누구에 속했다, 난 누구에 속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분쟁입니다. 분쟁. 소리 없는 전쟁이고 소리 없는 분쟁이겠죠. 이 분쟁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질적인 병, 아주 나쁜 병입니다. 나쁜 병. 자,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정적인 문제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건 영적이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송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소리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하다. 이거 아주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주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새신자들이었어요.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냐면은 노예들이었다니까요. 노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 이렇게. 아까 봉독을 했잖아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 개역성경에는 권속들. 권속이라는 게 그 가정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 예, 라고 했습니다. 이 글로에의 집 권속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로에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글로에라는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난 이제 노예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있을게요. 이렇게 글로에의 집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전했죠.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나 그냥 그거 포기하고 그 권리 포기하고 비우고 권리를 비우고 그냥 노예로 남아있을게요. 이런 사람은 아주 뭐랄까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우고 더 낮아져서 있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의 눈에는 잘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잘 보여요. 문제점들이, 영적인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새로이 예수님 믿고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삽니까? 교회에 그냥 찌드는 사람들한테 불러서 물어보니까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처방을 했거든? 처방해서 딱 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뭐라고 그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래된 사람들, 묵은 사람들에서 나온 거거든. 아이러니하게 교회의 문제점들을 정말 새롭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마음을 비운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교회에 찌든 사람들, 너무나 차이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정책이 나올 때가 너무 많죠? 모두가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와요. 저건 아닌데 그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점도 물어볼 때는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세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돼. 세가족들한테 물어봐야 세가족들이 예수님 정말 순수하게 믿고 마음을 비우고 배우고 싶어하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문제도 나오고요. 또 저는 대책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그런 분쟁을 바울이 보고를 받았죠. 지금요. 바울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죠. 지금 여기는 고린도의 문제고요. 그런 분쟁을 보호받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심각하다. 아주 심각한 신앙의 결점. 여러분 신앙의 결점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들 그냥 다 데려다가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 요즘 마가복음 우리 보잖아요. 이런 어린 소자들,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자들 하나를 죄짓게 만들면 그 목에 연자 맷돌, 돌맷돌 짭니다. 그냥 물에다 박아버리면 떠가지고 다시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목에다가 맷돌을 매가지고 버려버려라.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다는 그 신앙의 결점이 있다 이거.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심각한 신앙의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문제는 난 누구 파다 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나이티드 되는 것, 연합을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해야 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거기를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은 다요. 자, 12절, 13절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13절, 아까 우리가 공독을 했지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글로웨의 집 권석들한테 들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가리셨습니까? 진단이죠? 네, 진단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진단, 그리스도께서 쪼개졌습니까? 갈리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로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겉으로 보는 한 교회잖아요.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마다 난 누구 파다 이거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도 됐다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는 아볼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사실은.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혀 뭐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사도인 바울은 다르게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보신 거죠. 어떻게 봤느냐? 그런 마음의 분쟁은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결점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굉장한 그 꾸지람이거든요. 굉장한 꾸지람이라고요. 영적인 심각한.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라 이렇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하나가 된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body입니다. body. 몸. 우리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분쟁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다. 아까 바울이 그 이야기, 그리스도가 갈라지기라도 했냐?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몸을 부인하는 행위라. 그렇게 바울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다. 그렇게 봤다니까요. 자, 세례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때에 따라서는 세례를 합니다만은, 요하 세례를 하지만은, 그 형식은 우리가 완고하게 그걸 고집하지 않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그 의미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습니다. 자,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보셨죠? 침례식에 그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잠깁니다. 예. 침례는 잠기는 거고, 세례는 물로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침례는 상징적인 그런 의식이니까 그걸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성경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이거 랩티즘이에요. 침례입니다. 완전히 들어가는 거. 예.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이렇게 이야기가 침례 받을 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산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 속으로 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산다. 이게 침례입니다. 죽었다가 나온다.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몸으로 내가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몸에서 다시 산다. 부활하신 몸으로 산다. 이게 침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모임. 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것이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했죠? 바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난 바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게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강조하는 건 바울은 내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준 적이 있냐? 몇 사람 있긴 하다. 몇 사람 죽긴 하다. 근데 바울이 지금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 사람, 세 사람인가 지금 언급했잖아요. 아니다.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나 침례 준 적 없다. 세례 준 적 없다. 몇 명 됐다. 나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자, 교회를 이야기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바디 그럽니다. 원바디, 한 몸. 교회를 한 몸. 그리스도의 바디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몸에는 한 몸이 있고, 이 한 몸에는 지체들이 있다. 지체들 뭐라고? 멤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말하면 멤버예요. 멤버. 이 멤버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한 몸이에요. 한 몸에 지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그 한 몸 가운데 만약에 한 지체가 있다. 한 몸 가운데
한 지체는 어떻게 하면 그 한 지체만 두고 말한다면 이 한 지체는 다른 지체들은 모여서 지금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에 내가 속한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잘못이 뭡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는 게 내 지체거든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도 하나의 지체거든요. 아볼로를 본다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지체가 한 몸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체들은 모두 한 몸을 형성한대. 한 몸 가운데 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오히려 내가 거꾸로라니까. 내가 속한 거예요. 지체들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들은 사실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뭐래요? 다 은사가 다르지 않나. 네, 은사가 다르지 않나. 다 다른,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쓰레기를 치우고, 누구는 뭘 하고. 그러니까 다 은사대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사대로 원바디, 그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원바디를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를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두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뭐 게바니, 아볼로니, 뭐 바울이니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리더니까 그 리더와 자기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바울교회 리더니까. 자, 저는 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지체냐? 한 몸인 밝은 교회의 한 지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그 구성원이 되지만은 내가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딱 목회를 할 때 밝은 교회가 원 바디가 있고 그 원 바디에 속한 지체가 내가 설교를 할 때는 지체가 딱 나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란 말입니다. 그럼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저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제가 하는 역할은 저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른 지체들, 여러분이 지금 다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원바디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한 지체인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른 지체들의 모임인 여러분 원바디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전체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뭐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랬잖아요. 그 반대라니까요. 사실 정확하게 원바디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려면은 아볼로가 그 몸에 속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두고 우리는 주명수 목사에 속했습니다. 주명수 목사 팝니다. 주명수 목사를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그렇게 따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론의 바울의 이 비난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이거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지체론과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전체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체는 한 몸이에요. 몸. 여러분이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반대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고린도 교회가 큰일인 거 아니에요. 반대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직접 들어보시면,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에 로마서가 바울이 쓴 거거든요. 물론 고린도전서 또 나중에 나옵니다. 지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랬어요.
한 몸 안에는 많은 멤버들이 있으나 그 멤버들이,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몸이 뭡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한 사람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서로에게 지친다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한 사람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영어로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만요. 한 사람은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정확합니다. Each member 하면 여러 각각의 멤버는 belongs to all the others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는 다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지고 이게 신비해요. 멤버로 말한다면 한 몸에 있어는 다 지체들이 이루고 있는데 한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밝은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교회 성도들이 나는 김용수파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밝은교회 파다. 이건 괜찮아요. 거기 속해 있으니까. 내가 속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분명하게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은 서로의 지체가 아니 그보다는 한 사람은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저를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체가 한 지체가 하나님의 은사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자꾸 좀 비본질 것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따른다 안 따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왕노릇해야 됩니다. 저는 한 몸인 여러분을 한 원바디인 여러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르거나 저에게 속하였다, 누구 파다, 김용수 파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울의 평가대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주체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번엔 제가 목사님 설교의 은사,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한번 봤지만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부자입니다. 부자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주님이 그에게 진짜 구조의 은사를 주셨는지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막 돈이 잘 벌어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주님이 나한테 저런 거 주시지 뭐 설교 안 하고 이런 말씀보다 나 좀 저런 은사를 왜 나는 안 주시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은사 말고요, 주님 이런 은사, 부자 되는 은사 주세요. 저도 많이 해가지고 뭐 구제 은사, 오제도 하고 그럴게요. 근데 안 주십니다, 저한테는. 자, 그런 부자가 있다 합시다. 그 부자 지체를 만약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자 지체라고 했습니다. 부자 지체는
우리 나머지 지체들, 한 몸입니다. 나머지 지체들에게 속한 거예요.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속하고 그 사람 따라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몸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보좌 지체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우리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대로 돈으로 섬겨야지. 돈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에게 속하거나 그 보좌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적용 이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특별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받지 못하는 은사들 참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지 못하는 은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귀해요.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따르도록 만들고, 내가 한마디 하면 도망가는데 그 바지에 막 따라옵니다. 은사거든요. 은사입니다. 그게 주는 은사라고요. 그런 사람들, 뭐 찬양 잘하는 사람들, 나는 그냥 막 솔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 있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봉사하는 일 잘하는 거 있죠. 몰래 막 남들 모르게 봉사하는 사람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한 지체들입니다. 예. 자, 그러나 그런 지체들도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명백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서 몸이 나뉘었느냐? 그렇게 비난받을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섬기는 지체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체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속하거나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한 몸과 지체 사이의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정신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내가 사람에 속한 것이냐, 한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이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라고요. 이런 닥트린들이 무너지니까 이상한 교주 나오는 거라고요. 예? 이상한 교주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교주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한 지체가 탁월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를 따른다고 하면은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낮게 지금 비난한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 정도까지 했어요. 예,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공동체 자체가 탁월하다고 해서 한 지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또 누구나 거기에 세운 그 목사님의 섬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거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게 좋은 말 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지금 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다른 지체들을 무시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다 분쟁이에요. 분쟁. 오늘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이런 문제점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와 한 지체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몸인 예수님의 바디입니다. 바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아니죠. 그럼 그때의 문제고요. 잘 들으십시오. 몸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몸과 영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내 영혼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정신만 속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 몸도 전체가 속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영혼을 보살필 줄 알고 내 생각들을 보살필 줄 알지만은 내 몸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 몸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몸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링크, 연결되는 것을 이시 끊어졌다. 끊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제나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나는 바디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요즘 문제되는 그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불멸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이건 썩 없어지. 뭐.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이 저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몸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몸도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 하나님 안에서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몸이 많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굉장히 기뻐하죠. 건강하고요. 근데 몸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네. 몸은 관계없이 밖에 있는 거야. 내 영혼만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지금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이 한 이야기도 무시하고 느낌을 다 무시한다. 이것을 들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몸과 영성이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영성 지도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필수 교재입니다. 필수 교재 하나가 뭐냐면은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연결돼야 된다. Body connection.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근데 지식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하고 생각하고 막 이성을 통해서 공부하면은 그걸 어떤 인포메이션이 되게 축적된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축적되고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건 지식할 때는 그 지식을 말하잖아요. 시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절반이고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서 오는 것이니까 의식에서 오는 거죠. consciousness 그래요. 근데 또 절반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몸이 말해. 몸이 가져다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운전면허 따는 것은 50% 인포메이션이고요. 또 다른 것은 몸이 알아야 돼. 몸이 운전을 저절로 막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몸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그건 경험에서 주는 지식이라. 그래서 이 몸이 주는 지식을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느낌도 무시하고요. 저는 복사학위 논문 쓸 때 난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어느 순간에 뭐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은 어떤 느낌이 딱 왔어요. 무슨 느낌이냐?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손을 만져지는 것 같은 거예요. 펠트. 근데 그때부터 막 단단히 그때 뭐 기쁨이 온 것도 아니고요. 진짜 어둠 속에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에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바로 가까이서 가자. 그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게 내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예전에 막 방방 뜨면서 좋아할 때 믿음보다도 훨씬 이게 견고해집니다. 무게가 다 있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중심이 밑에서 그냥 쫙 잡아진다 할까. 이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felt sense를 했어요. felt sense. felt는 뭐예요? 느껴졌다. 근데 felt는 내 몸에 느껴지는 겁니다. 오감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만져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왔어요. 뭐가 다 왔어요. 직감이라고도 그러고 직관이라고도 하잖아요. 예감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sense는 뭐냐면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 사인을 주고 느낌으로 사인을 주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는 거야. 그게 felt sense. 그거를 알고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그걸 고민하던 때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이 책에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느끼는 felt,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보고 내 그리스도의 바디로 연결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들을 책에다 아주 쉽게 영성 훈련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밴드 올려놨으니까요, 쉬운, 여러분 그걸 잘 하시면 또 다른 거 하나 놓고 아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생각이 나니까 재미났습니다. 자, 왜 우리가 분쟁을 하면 안 됩니까?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대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예. 그럼 바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여기면서 뭉칩시다.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뭉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몸이 지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지체가 몸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몸과 지체 간에 이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리고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와 지체 간의 관계,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그 생각을 우리가 배웠죠. 지체 간의 관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일 뿐이다. 나는 이 지체는 몸에 속해 있다. 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그 다음에 고생하는 의료진들, 계획을 실천하고 세우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이 비난하고
마음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가 바라본 그런 마음들이 좀 국민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건데 속히 정상화돼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는 다른 지체들이 모인 몸에 속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몸에게 속하며 몸에게 봉사하며 몸을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세계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위정자들을 지혜와 명체로 주셔서 이 위기 사태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한 이후에는 더 번영하고 더 번성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신사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월이 흘러서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히 정상화되어서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진리가 무엇인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단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속히 정상화돼서 얼굴을 맛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별도로 헌금 시간이 없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역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밴드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수그러들지 않으면 계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로 수시로 일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적인 통지는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밴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산지기 또는 교육전도사가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조사가 있는 분들은 교육전도사 동산지기를 통해서 연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수시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다 같이 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타 모든 헌금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견실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유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가정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 권속들 머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